12월 27일 주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이유 말없이 지켰네. 오 벨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는 해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또 복된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총 속에 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일을 지키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우리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로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귀한 봉사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장석의 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전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구약에서 자리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세월 동안에 험난하고 또 긴 그러한 장구한 세월을 지나면서 형성된 그러한 시들이지요. 잘 엄선되어 있는 단어들로 우리들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인 동시에 기도이기도 하지만 시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현대를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런데 이러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고 어색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달리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없이 귀하고 값진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그 현대의 그러한 감수성으로 볼 때는 빨리 결론을 알고 싶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그것을 얼른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오늘 이 5절에 걸쳐서 5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음미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행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시를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 이러한 도움을 청하는 호소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형태를 달리하면서 거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요청의 기도, 그런 탄원의 기도가 시편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첫 행, 이 방금 읽었던 이 첫 행에서 우리는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시인의 도움 요청은 시인의 처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의 표제어가 맨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윗에게, 이 시인에게 있었을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시인의 그 배후에는 어떠한 삶이 놓여 있었을까? 질문을 갖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2절과 3절 이어지는 둘째, 셋째 행을 보게 되면 시인의 처지, 이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단서들이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주변에 있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둘째, 셋째 행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우리 2절 상반절인데요.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 주위에는 그의 영혼을, 시인의 그 영혼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 형태를 갖고 여러 형태로 달리 번역이 되고 있지만 하나의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 의미가 모아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인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왜 찾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손해나 또 어떤 갈등, 단순한 갈등의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그러한 상황에 그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부류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 시를 쓴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추격을 받죠.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로 쫓기는 그러한 신세였던 그러한 위기에 그의 생명이 창으로 그리고 칼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왕이 되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적국과의 전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다윗이 처해있었던, 다윗이 맞닥뜨렸었던 그의 생명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오늘 이 다윗이, 시인은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부류가 있습니다. 시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 시인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한 상태입니다. 상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죠. 아마도 그의 몸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몸과 마음 둘 다 상한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깊은 그 상처로 인한 상함이 그의 삶에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벼운 그러한 상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과 같은, 세 번역의 그 번역을 따르면 재난과 같은 그런 상처가 그의 삶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그리고 개인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것이 재난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재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재난을 만나 풍비박산이 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요, 그리고 건강을 잃었고요, 또 자녀들까지도 잃은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욥의 삶입니다. 오늘 시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욥과 같은, 어쩌면 욥만한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재난은 아니었겠지만 그와 같은 재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주변에는 재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이 당한 그 재난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충고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시인의 주변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상함, 그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그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낯선 전화, 이렇게 010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나타나는 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까 목소리가 많이 다급하고, 그리고 당황한 그러한 목소리이셨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셨었고, 그것을 제가 알게 됐고, 기도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전화상으로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그러한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큰 어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성도님의 그 부탁 앞에,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상황을 제가 듣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통화를 끝나고 나서 기도를 드렸는지 자세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제게 청해 오셨던 그 성도님의 어려움을 듣고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목회자로서 또 물론 그러해야겠지만, 당연히 그러한 큰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볼 때 기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재난과 같은 어려움에 당한 이 시인 주변에는 그를 위해 도움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아니라, 그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난을, 그가 닥친 어려움을 보고서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시인의 주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조금 재미있게 약간의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류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신이 당한 재난 앞에서 그냥 조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깔깔대며 비웃은 자들이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아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깔깔대는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의성어인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인은 이어지는 넷째 행에서 4절 말씀에서 견디기 힘든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그러한 견디기 힘든 상황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앞에 놓여진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 4절 말씀, 방금 읽은 이 네 번째 이 시편의 넷째 행은 지금까지 3절까지 셋째 행까지 보여주었던 그의 어려움, 그의 상황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시인은 이 넷째 행은 분명하게 전제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위대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시인의 기대를 이 시는 넷째 행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우리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한 걸음을 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지막 오늘 시편의 행은 5절 말씀은 가난과 궁핍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의 정체성, 궁핍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이들을,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 그러한 또 다른 차원으로, 그러한 삶의 차원으로 우리들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5절 마지막 행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치심 속에서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팔복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늘상 가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마지막 심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한 마음으로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들의 삶의 그 공공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전제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지극히 작은 그런 형제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며,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속히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임하소서, 그렇게 중보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의 품,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초대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저희들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내 형제라 말씀하신, 주께서 형제라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또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주님의 당부를, 분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에 도움을 구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창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분부를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